12월 29일 월요일 새벽 우리가 함께 묵상하실 말씀은 시편 148편 1절에서 14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로 14절 읽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의 모든 천사여 찬양하며 모든 군대여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늘의 하늘도 그를 찬양하며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제엄을 받았음이로다. 그가 또 그것들을 영원히 세우고 배우지 못할 명령을 정하셨도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며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과 나는 새며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관들이며 종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네. 요즘에 하임이가 할렐루야를 잘하더라고요. 네, 할렐루야 하고 박수치고. 네. 할렐루야 시편으로 시편이 마무리됩니다. 146편에서 150편까지 5편의 시들은 이 5편의 시 중에 오늘은 세 번째 시를 묵상하고 이제 50편까지 묵상하면 올해가 이제 마무리될 텐데 이 150편까지의 시편 중에 시가 150개 있는데 그 마지막 5개는 할렐루야죠.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축도를 예배 마지막에 하지 않습니까? 시편 전체가 기도요 예배인데 그 중에서 이 5편은 축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는 명령이죠.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라는 명령입니다. 이 야라고 하는 게 야훼 엘로힘 할 때의 다른 글자로 하나님을 표현하는 여러 단어 중에 야라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명령인데요. 오늘 시편은 크게 세 부류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매일 성경을 보면 1절에서 6절까지 하늘을 향한 찬양 명령으로 되어 있고요. 또 7절에서 10절까지를 바다와 땅을 향한 찬양 명령, 그리고 11절부터 마지막을 사람을 향한 찬양 명령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구분은 이제 매일 성경에서 하고 있는 구분이죠. 사람마다 이게 시를 구분 짓는 그 구분의 방법이 좀 다른데요. 저는 어떻게 지금 구분하냐면 1절로 6절 하늘을 향한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찬양하는 것 찬양해야 된다. 왜냐하면 5절 중반에 찬양함은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이라고 되어 있죠. 원어에 보면 키라는 단어가 있는데 히브리어 왜냐하면 이라는 그렇게 번역됩니다. 근데 여기 찬양함은 이라는 은에서 왜 찬양하냐면 이라는 것으로 잘 번역은 안 되어 있지만 그래도 왜 그러냐면 하늘에 있는 모든 것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왜냐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연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하늘에 있는 것들을 지었는데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도 있고 보이지 않는 하늘에 있는 것들도 있는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함은 창조주가 창조한 피조물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3절까지는 저를 나누는데요. 나머지는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사람을 따로 구분할 수도 있지만 사람도 땅에 있잖아요. 비행기 타고 하늘 나르기도 하지만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7절에서 10절까지 나는 새며 그리고 11절에 세상의 왕들과 쭉 이어져서 10절까지 13절까지를 12절까지 이야기하고 나서 다시 한번 12절에 총각과 처녀와 노인과 아이들아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왜냐하면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라고 해서 두 부분 1절부터 6절까지 하늘, 그리고 7절부터 13절까지 땅, 그리고 14절만 따로 떼어서 그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이렇게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게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절입니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성도들이죠. 근데 쭉 보면 일단 이 1절부터 6절까지 있는 하늘에 있는 것들은 다 찬양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연 만물들은 7절부터 10절까지는 다 찬양하는 것 같아요. 근데 찬양하지 않는 존재들이 있는데, 첫 번째 부류로 11절부터 나오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찬양을 하지 않죠. 근데 문제는 뭐겠습니까? 14절부터 나오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찬양을 안 하기도 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찬양을 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오늘도 우리 했죠. 찬송가 21장 다 찬양하여라 할 때 나만 빼고 이렇게 아니잖아요. 나도 찬양하겠습니다 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교회 다니는데 우리 찬양합시다 하면 찬양하고, 일주일에 교회 와서 예배 시간에 하나님 찬양단 할 때, 아니면 우리 글로리아 찬양대가 찬양 드릴 때 아멘으로 하는 거 외에 내가 홀로 유튜브나 인터넷을 틀어서 내가 찬양하지 않는다면 그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찬양하는 것인가 안 하는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우리는 나는 찬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한번 봅시다. 이 모든 오케스트라에, 하나님의 오케스트라에 하늘에 있는 1절에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모든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해야 마땅하다, 찬양하라 라고 하는데 찬양합니까 안 합니까? 2절에 그의 모든 천사가 찬양을 합니다. 모든 군대, 천군 천사라고 하는 또 하늘에 있는 영적인 존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들은 찬양을 합니다. 3절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의 전 우주적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되는데요, 하늘의 별들도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늘나라 아기별도 찬양, 뭐 이런 어릴 때 노래를 불렀었는데요, 이 시인은 저 하늘을 바라보면서 영롱하게 빛나는 하늘과 달과 별들이 주님을 찬양하는구나 라고 느낍니다. 4절에 하늘의 하늘들, 하늘을 이 히브리적 관점에서는 세 가지로 나누는데, 하늘 위의 하늘, 그 위의 하늘, 이렇게 공간들을 나누는데, 하늘의 하늘들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주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늘 위에 있는 물들도 그를 찬양할지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다 찬양해요. 하나님, 우리가 파트를 나눈다고 생각해 봅시다. 소프라노, 알토, 테너, 베이스, 이렇게 바리톤도 있죠. 이렇게 나누어서 찬양을 하는데, 지휘자가 하나님께서 지휘를 하고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지 않는 존재가 있는데, 한 사람이 찬양대 지휘자가 지휘를 해도 우리 성가대원, 찬양대원인데 찬양을 안 하고, 아니면 심벌이 막 징을 쳐야 될 그 시간에 안 하고, 퍼커션, 이 드럼이 나와야 될 때 안 하고, 이 건반악기가 해야 될 때 안 할 때가 있는 거죠. 그럴 때 이상한 거죠. 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 우주적 심포니가 찬양합니다. 그런데 한 존재, 사람은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때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요나서를 바라보면, 요나서를 보면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 안 듣는 존재가 있는데 누굽니까? 요나만 안 들어요. 요나서를 보면 요나는 선지자잖아요. 오늘날로 교회 다니는 사람이잖아요. 목사님이고 선교사잖아요. 우리 중직자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안 듣는 형태로 찬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옛날 오래된 부흥 강사님들은 누가 문제냐? 나가 문제다. 이렇게 해서 다른 사람 다 괜찮은데 나만 문제다 해서 요나서를 그렇게 1장부터 4장까지 묵상합니다. 보면 거기에 나오는 불순종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지 않습니까? 도망가는 거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려고. 자, 여러분 묻겠습니다.
바다에 가면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용왕만 있고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닌가요? 도망가면 하나님 안 계신가요? 계셔요. 근데 도망가면 안 계실 줄 알고 아니 어디라도 가보겠다 그러는데 우리가 잘 도망쳐봐야 부처님 손안이 아니라 하나님 아니잖아요. 어디를 가도 바다 끝에 가도 계시잖아요. 근데 도망갑니다. 다시스로 가면 없다고 계십니다. 어디든 가도 계시죠. 보십시오. 그런데 거기에서 배에서 가장 경건해 보이는 사람은 이방 선원들이에요. 그를 살리고자 너의 신에게 기도하라 그러면서 그들도 기도하잖아요. 물론 하나님 나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런데 도망가는 중이다. 야, 너는 그 하나님을 그렇게 찬양하지 않냐? 놀래가지고 그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들을 요나를 살리려고 애쓰다가 어쩔 수 없을 때 나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할 때 그때 던지죠.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11절에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과 고관들 중에서도 종교성이 있고 그들의 하나님을 그들의 신을 찬양하기도 하지만 요나서에 나오는 사람들은 그들조차도 경건한 사람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존재가 있죠. 첫 번째 또 순종하는 존재가 물고기입니다. 큰 물고기가 하나님이 요나가 언제쯤 바다에 떨어질 테니까 너는 가서 삼켜야 된다. 하나님께 명령하셨죠. 그래 물고기가 아멘 하고 가가지고 덥석 물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물고기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7절에 보십시오. 너희 용들과 바다여 땅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라.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돌고래가 뛰어오를 때 그가 하나님의 전 우주적 본능 가운데에서 그런 몸짓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뒤로 보면 이제 물고기가 너는 저기 니느웨로 가서 요나를 토해야 돼. 하면 거기서 제가 주일학교 설교할 때는 설교 제목이 한번 웩이어서 웩 토하는 소리. 물고기가 웩 하고 토하면서 쏟아놓는 이 5바이트까지도 이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요나는 방명쿨 하나에 기대서 너무 더우니까 그늘을 찾아 나가죠. 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위해서 가려라 라고 해서 하루아침에 자라납니다. 8절에 보면 불과 우박과 눈과 안개와 그의 말씀을 따르는 광풍이며 산들과 모든 작은 산과 과수와 모든 백향목이라는 식물들도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 박능쿨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요나에게 그늘을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곤충 한 마리를 준비해서 벌레가 엉금엉금 기어와서 벌레 얼마나 힘들겠어요? 순종하려면 사람은 순종하면 한 걸음만 가는데 얘는 10걸음, 100걸음을 가야 사람 한 걸음을 순종하지 않습니까? 다리가 몇 개 있는 벌레인지는 몰라도 엉금엉금 기어서 넝쿨을 갈아먹습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갉아먹어라 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죠. 근데 그 앞에서 요나는 원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원망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요나에 나오는 모든 짐승들, 10절에 짐승과 모든 가축과 기는 것, 여기에 곤충, 벌레 포함되죠. 하늘 나는 새, 다 순종하는데 요나서에서는 끝까지 요나는 순종했다는 표현이 없이 끝납니다. 하나님께서 다 저렇게 하는데 네가 옳으냐? 라는 질문으로 끝나죠. 요나는 순종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모르겠어요. 모르죠. 안 나와 있어요. 퀴즈입니다. 옳으냐? 라고 질문하고 끝나는데 나는 나의 뜻대로 살래요 라고 인생을 살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가 우리들인 것이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 내 인생 왜 이래요? 하고 기도 안 하고 찬양 안 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욥도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몸부림치는데 어떤 사람을 찬양하네요.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고아원에서 자란 어떤 사람은 내가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한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는데 한 사람은 막 삽니다. 너무 환경은 똑같아도 환경에서 반응하는 자세가 너무 다르죠. 성도님들도 각종 크고 작은 어려움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라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시인은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나는 찬양하고 있는지를 묻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함은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지음받은 피조물이므로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또 찬양해야 되는 이유는 12절에 하반절에 있는 총각과 처녀와 노인들과 아이들아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피조물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셨다가 가장 높은 하늘 위로 다시 승천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높으신 이름을 찬양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14절에 우리 중에서는 찬양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피조물이기에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 아닌 양 찬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이사야 43편에 43장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인간 창조의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목적대로 살지 않는 우리가 있다면 이 아침에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내년에는 그들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 집에 있는 사람, 우리 가족들, 친척들 중에 친구들 중에 아직도 찬양해야 될 사람인데 찬양의 자리, 예배 자리 나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마땅한 그 자리에 나올 수 있어서 그러면 나오는 것 자체가 찬양이 되는 것을 믿고 어제도 오래간만에 교회 밖에서만 뵀던 가족이 그래도 중요한 순서가 있어서 또 교회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교회에 발걸음을 한다는 것은 참 귀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오는 것 자체가 찬양이 되고 영광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니 하나님을 즐겁게 찬양하고 소망하며 찬양하고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